오늘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가정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태어나는 물리적 장소가 병원일 수도 있고 또 병원의 응급실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에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삼각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각관계, 오각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한 작가는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바람을 쐬어야 진짜 사람이 된다. 여러분에게 사람 바람이 좀 쐬옵니까? 불어옵니까?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곧 가정이에요. 혼자 살아도 가정이에요. 아이고 나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데 그래도 가정이에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없어집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죽어도 계속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는 한 가정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가정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첫째, 가정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가정에서 받고 새 생명을 우리가 시작을 하죠. 양육을 받고 자라고 결혼하고 다음 세대를 낳고 또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주었죠. 그 생명을 양육해 가죠. 가정은 출생의 장소이고 양육의 장소이고 성장의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육체적인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받아야 되고 영적인 영양분, 지적인 영양분을 가정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랑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정에서 공급받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른 구성원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동기들이나 친지들에게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휴식의 장소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휴식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내가 돈 내지 않아도 돼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마음껏 휴식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후퇴하고 세상에서 패배당하고 그랬을지언정 가정에 가서 우리가 휴식을 하고 이 가정에서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서 다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도약의 발판, 발전의 발판. 가정이 없으면 세상에서 패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반격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진격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우리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정은 시련과 고통과 갈등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관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가정은 이 고통과 갈등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야 되는 장소. 그것이 가정입니다.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생명도 가정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육적인 DNA를 받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DNA도 받습니다. 영적인 질서 위에 가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뭡니까? 영적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육적인 창조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창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흘려보낼 때 가정은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물질적 축복, 영적 축복, 모든 축복이 가정을 통해 흘러나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갔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행복한 가정에는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가 있어요. 근본적인 만족이 있어요. 당신이 돈을 잘 벌어오니까 당신이 착해. 당신이 좋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있어 주어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그래서 내가 행복해. 이게 만족이잖아요. 이게 감사잖아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네가 있어 주어서 감사해. 네가 우리 집 딸로 태어나서 감사해. 네가 우리 집 아들이어서 감사해. 네가 돈 벌어 와서 추석 때 돈 100만 원 나한테 용돈 주니까 그래서 고마워. 그게 아니죠. 근본적인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가족은 편하게 말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자, 편하게 말하자. 내 편한 마음, 내 솔직한 마음은 이래. 그리고 사이다 감정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가족을 상처 주는 일이에요.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자녀라도 예의를 갖춰서 배려하고 사랑의 언어를 주어야 돼요. 만족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함께 꿈을 키워갑니다. 행복한 가정의 둘째 조건은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가정은요, 힘을 모아서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힘을 내서 노를 함께 짓는 거예요. 힘들어도 영차 노를 지어서 함께 풍랑을 헤쳐나가는 공동체.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감사의 찬양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손경민 목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손경민 목사가 요즘 아주 떴어요.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모를 정도로 아주 찬양 중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사예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홀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셨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였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자 가정이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큰 집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큰 상처로 인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치유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다시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곡을 지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른 떡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유교식의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가 그 가정을 지탱했어요. 그러나 가정마다 아버지의 권위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무엇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습니까? 재물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까? 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재물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쫙 열어주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믿음의 가문을 언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녀의 모습과 그 응답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 속에 교차되어서 내게 보일 때 믿음의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가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자녀를 훈련하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믿음의 가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이 옳은 길을 귀로만 듣고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믿음이 배어나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믿음이 습관이 될 때, 믿음이 훈련되어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믿음의 가문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영적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같은 존재, 그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다. 아니에요. 같은 자를 빼야 돼요.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가정입니다. 같은이 아니에요. 가정은 교회이고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가족도 육적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큰 형님, 맏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나도 저렇게 큰 형처럼 될 거야.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 모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은 처음에는 영적 가족이 아니었어도 나중에는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슬기로운 종, 충성하는 종은 말 안 듣는 아들보다 낫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유산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제들 중에 유업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산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야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영적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종말의 영적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관람객이 아니고요, 축하객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부로서, 가족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저 영원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미래의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입니다. 영생의 삶이란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결혼잔치와 같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까요?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있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여러분 아시나요? 20세기에 세계 최고 갑부 1위, 1등, 그리고 금세기의 갑부, 역사적인 갑부를 다 통틀어서도 16인에 드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인데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경영주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억만장자는 록펠러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평생에 번 재산을 가지고 1913년에 자선재단,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어요. 자선재단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재단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였고, 지금도 그 재단은 튼튼하게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100년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정적으로 볼 때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불성실하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을 파는, 거리에서, 시장에서 약을 파는 행상꾼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계속 비우고 행상을 했고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부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2명이나 낳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녀의 남편의 방탕한 생활을 끝까지 인내로 참아내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철저한 믿음 생활을 가르치고, 또 용돈을 벌면 꼼꼼히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났어요. 록펠러의 어머니 10가지 교훈, 오늘날의 어머니나 별 차이 없는 그런 교훈을 주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친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 입으로 말하니까 어색하네.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일이 축복된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가능한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드려야 봉사를 하고 지속성 있게 신앙이 클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보다 더 중요한 주머니잖아요. 11조 주머니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수입이 들어오면 11조 통장을 만들어서 먼저 11조를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 10의 9을 사용했어요.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11조와 헌금을 다루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그 부서가 11조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라 하는 거예요.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 자랑을 하지 말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라. 어떻게? 너희가 11조 창고를 들여서 그곳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 내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리라. 나를 시험해봐라. 록펠러의 어머니와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서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를 먼저 구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게 하세요. 수요 금요 예배 때도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세요.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자라게 하세요. 교회에서 살게 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리라 약속하. 이것들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주겠다, 내 딸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딸인데 하나님 유산을, 상속 재산을 내게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가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위기 극복,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